욥기서 7장 15절에서 21절, 한번 14절부터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을 통하여 나를 두렵게 하시기에 내 혼이 질식되기를 택하여 내 생명보다 오히려 죽음을 택하리이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며 내가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내버려 두소서. 이는 내 날들이 헛됨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나이까? 주께서 매일 아침 그를 찾아보시며 매 순간마다 그를 시험하시나이까? 언제까지 주께서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내 침을 삼킬 때까지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나이까? 오 하나님, 오 사람을 보존하시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하리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주의 거역하는 표로 삼으셔서 나로 하여금 내 자신에게 짐이 되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제 내가 흙 속에 잠들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엘리바스의 질문에 6장에서 대답을 하고 7장에서는 이제는 엘리바스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 엘리바스에서 돌아서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원망을 쏟아 놓습니다. 굉장히 반항적이죠. 이게 만약에 기도문이 된다면 이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꿈으로 놀라게 하시고 또 환상으로 두렵게 하고, 근데 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뭔가 뚜렷하게 이 문제가 무슨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고 또 결과는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는 말도 없고 나는 잘 모르겠으니 저 그냥 콱 죽어버리고 말겠습니다. 이게 기도 같아요? 기도 같지도 않는 기도를 지금 하나님 앞에 독백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반항적이죠. 약간 반항기가 섞인 이야기라서 오늘 또 약간 저도 옷을 좀 편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욥이 이렇게 좀 반항기 어린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기에 오늘 좀 정장을 내려놓고 옷까지도 좀 이렇게 하면 좀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옷도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자, 오늘 7장의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7장 같은 이런 이야기를 이거 안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이 질문에 따른 대답, 이걸 얻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저 성경은 지식이 되지요. 그저 교리를 찾으려고 하고 체험에 의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운 지식에 의존하게 됩니다. 관계라는 것이 내가 교리와 체험을 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상대방하고 관계가 형성된 건 아니죠. 내가 상대방을 모르는데 그 다음에 그분이 나에게 뭔 해준 말이 없는데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자기 착각 속에 빠지고 자기 상상 속에 빠진 믿음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일 목장 모임이 있어요. 근데 목장 모임 때 조금 이 내용을 보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로는 굉장히 좀 쇼킹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는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이 충격적이고 쇼킹한 이 질문이 우리 인생에 없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이건 분명히 가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가짜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알려면 내가 질문을 해야죠. 아니 내가 상대방이 누군지
알려면 질문을 해야죠. 근데 그 질문도 한 게 없고 받은 대답도 없는데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잠깐 여러분들에게 글을 올려드린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 간대라는 이 굉장한 질문입니다. 성경에 참 이 깊고 송곳 같은 질문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인이 대답했던 질문도 있죠. 뭐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엘리야가 외치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을 하죠. 내가 누구 간데. 베드로가 외치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질문들이 이런 이 지점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넘어와서 그냥 성경만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하면 참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라고 하실 때 우리가 네가 믿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라고 하나님이 묻지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질문들이 오늘 굉장히 깊고 깊은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질문은 욥이 직접 하나님 앞에 했던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제 욥의 친구들이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이 상황을 겪으면서 직접 질문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이 이제 엘리바스가 한 말에 더 이상 엘리바스와 대화를 끊고 7장에 넘어가서는 하나님께 질문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욥은 지금 겪으면서 질문을 하고 있고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는 질문을 옆에서 들으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똑같이 공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은 질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욥기라는 욥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서서 함께 공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하나하나 풀어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7장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아주 짧게 그냥 중요한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1절부터 10절까지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인생은 고달픕니다. 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땀을 흘립니다. 고달프지요. 인생이 고달프다는 걸 우리가 원래 요즘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서 자꾸 그런 이야기가 저도 나오는 것 같은데 고달픈 인생을 고달프게 살아야죠. 왜 그걸 공짜로 나눠달라 그래요? 그게 좌파죠. 어쨌든 하나 그냥 찍어놓고 지나가 봅시다. 이게 하도 속상해서 그런 게 자꾸 떠올라서 그래요. 어쨌든 인생은 고달픕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고달픔이 왜 고달파졌는가로 질문이 돼 들어가야죠. 그래야 창세기 3장을 이해하잖아요. 죄를 짓고 추방을 당하고 땀을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더하고 이 고달픈 거 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플까? 그것으로 접근을 해 들어가야 죄 문제구나. 오늘 여기 이상하죠? 이런 질문을 하고 에이 하나님 이렇게 고생시켜요. 왜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고달프게 믿게 합니까? 이렇게 고달프다 말만 하지 않고 뭔가 이 고달픔이 뭔가를 추적해 들어가고 있어요. 놀라운 걸 추적해 들어가고 있거든요. 한번 뭘 추적하는지 보세요. 20절 보세요. 사람을 보존하시는 주여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와, 뭘로 접근을 해 들어가고 있죠? 죄. 와, 엄청난 진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알 길이 없어요. 에이, 원래 인생 고달픈 거지 뭐. 아침이 되면 출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때가 되면 이제 나이가 되면 정년 퇴직하고 늙으면 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고난을 통해서 뭔가 창세기 3장에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쪽을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넣어서 그걸 이해하라고 지금 이 고난을 주신 건데, 에이, 인생 원래 그런 거지 뭐. 너무 단순 무식하잖아요. 이게 다음 주에는 이 빌닷의 질문이 그거예요. 단순 무식한 사람이 이 욥의 깊고 깊은 고뇌를 받아서 그렇구나 하고 접근해서 같이 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이 답답한 놈 하면서 네가 언제까지 입을 그렇게 바람같이 만드느냐 하고, 그냥 쉽게 말해서 야, 이게 뭐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바람이라는 말은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참 답답하죠. 이게 참 여러분들은 빌닷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설교 들으러 온 것 같아요. 빌닷 같으면 에이,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러면 되지 뭘 이렇게 질문을 하고 뭐 이렇게 고뇌를 하고. 쇼펜하우어인가요? 쇼펜하우어가 공원에 늦은 저녁까지 공원에 앉아서 심오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컴컴한 공원의 벤치에 그 구석에 누군가가 깊은 그 컴컴한 데서 가만히 앉아 놀라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물었대요. 거기서 뭐 하냐고. 그 컴컴한 데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때 쇼펜하우어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누군지 관찰하는 중이라. 굉장히 중요하죠. 나는 누구인가? 모세가 그러죠. 나는 내가 누구간데. 이 지점이 너무 중요한 지점. 오늘 여기 욥이 떵떵거리고 살았더라면 이 질문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몰아넣어서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왜 삶이 이렇게 평탄치 않을까? 왜 욥처럼 굴곡이 많을까? 누가 욥기를 하고 나니까 댓글에 그렇게 많이 붙여요. 제가 욥입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 욥이에요. 하나님이 몰아붙여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간데, 사람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고민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답을 모르니까 그냥 21절에 아이고, 나 이제 뭐 우리 인간은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저 죽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내가 흙 속에 잠들리니 주께서 아침에 나를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부활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당연하겠죠. 참 멋지죠.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죄인 된 우리가 그냥 주님 믿어갖고 천국 가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단순할지 몰라도 저는 이런 말들이 다 이렇게 소화가 돼요. 이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깊고 깊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뭔데 이런 고민을 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 고민을 따라왔더니 누구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이렇게 오늘 여기 7장 같은 이런 얘기, 여러분 안 해본 사람이 없을걸요. 깊게 하든 얇게 하든 누구나 이 질문을 믿음 안에 들어오는 과정 속에 믿음이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되기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뚜렷한 답을 욥에게 다 주지 않으니까 그냥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율법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는 사망을 이룬다. 그렇습니다. 지금 딱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점에 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모르니까 이 말밖에 못하는 거죠. 하나님, 인생은 고달픕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고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전쟁 때와 같습니다. 여기 나오죠? 자, 1절에 보면, 자, 인생의 품꾼의 날들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전쟁의 때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전쟁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출근을 하면 품꾼과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오늘 다 하루 일하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사업체이면 몰라도, 만약에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출근 도장을 찍자마자 뭘 생각하죠?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해봐야지. 그래서 퇴근 시간이 되면 아쉽다. 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야, 출근하는 즉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품꾼에.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다 모르면, 이 고난이 없으면 아이고 뭐 결혼식과 같고 행복한 기대에 찬 뭐 이렇게 가겠지만, 이게 살아보니 이게 뭐 태어나서 기대했던 것은 없고, 이게 욥이 기대했던 거 다 사라졌잖아요. 기대한 건 없고 뭐만 바라고 있어요? 품꾼의, 그러니까 죽음만, 그러니까 품꾼이라는 것은 퇴근날. 오늘 여기 7장으로 말하면 죽음만을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품꾼의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 하나님 앞에 독백을 하면서 인생이 빨리 끝나는 것밖에 나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입을 삼같이 아니하고 내 영의 고통 가운데 말하리이다. 내가 혼의 쓰라림 가운데 불평하리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쭉 오늘 21절에, 그러니까 나를 찾으실 자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 하나님 빨리 끝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정말 이 고난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요 지점에 홀딩을 딱 해놓자고요. 홀딩을 딱 해놓고, 이 지점이 얼마나 중요한 지점이냐면, 사실 오늘 여기 7장을 보면, 이게 뭐 답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죽겠습니다. 죽는 게 답입니다. 이렇게 하면, 뭐, 애들 불러다 놓고 교훈해서 좀 인간 만들려고 그러면, 저 확 죽어버릴래요. 이래 버리면, 그 교육시킬 게 뭐 있어요? 그 교육시키는 사람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에이, 나가서 확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렇게 해버리면, 뭘 딱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 욥이 저 죽으러 갈게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거든요. 놀랍죠? 의도적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죽는 게 사는 거 아니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있겠죠. 없다? 행복한가? 그런 이 지점이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제 교훈을 하는데 내 교훈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직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좀 반어법인데요. 교육을 하나님이 딱 시키는데 저 충분히 훈련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건 아직도 멀었습니다. 죽으러 가겠습니다. 저는 이 훈련소에서 견디고 훈련받고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또 거꾸로 이야기하세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이렇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아니요. 이 지점에 와야 훈련이 시작된대요. 왜요? 알잖아요. 우리 신앙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거.
죽어야 돼요. 오늘 이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십자가 지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반대지요. 우리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이 지점은 끝난 지점 같은데 바로 이 지점이 은혜의 출발 지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은 오늘 이 7장에 있는 욥의 이 고백은 엄청난 진전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을 수 없어서, 다른 말로 인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참을 수 있었더라면 욥기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욥이 잘 참았다, 믿음을 가졌다, 이게 욥기 설명하시는 분들이 욥의 인내를 보았고 욥의 믿음을 보았고 그 결말을 보았고 욥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 이게 잘못 보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 욥이 무슨 믿음으로 갔어요? 죽는다고 소리 질렀는데. 이게 바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자 그랬거든요. 죽자. 7장에서 너 죽었다고 복창해 그랬다. 예, 저 죽었다고 복창하겠습니다. 이게 성경이라고요. 예? 아시겠어요? 이게 성경이라고요. 만약에 욥이 참을 수 있는 환경이었더라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틀을 자기 힘으로 깨고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축복인데, 한계에 부딪히면 한계 너머를 보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한계에서 죽음이 끝 맞아요. 7장이 그들의 답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살지 않습니까? 예수 안에 우리는 분명한 한 가지 믿음이 있어요. 뭐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죽음의 종교입니다. 그 뒤에 약속, 부활을 믿는 종교죠. 스스로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 7장 고백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도 욥에게 몸부림쳤던 것이고, 오늘 욥도 오늘 본문대로 몸서리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먼저 앞에서 하셨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함께 느끼는 자리로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내가 바다나 아니면 고래라서 주께서 나를 감시하나이까? 이게 지금 무슨 고래가 무슨 말이냐, 이런 뜻이죠. 내가 이 바다에서 고래가 제일 크잖아요. 하여튼 제일 큰 고기잖아요. 고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바다에서 제일 큰 고래처럼 내가 무슨 사고를 친다고 걱정하십니까?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 말은 어떤 말이 살짝 하나님 앞에 가미되어 있냐면, 나 같은 게 뭐라고요? 내가 뭘 하면 뭘 하겠냐, 이게. 사고를 치면 무슨 사고를 치겠습니까? 아니 근데 나 같은 놈이 뭐 사고를 치겠어요?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위축됐을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나 같은 놈이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테는 아이고 저는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13절에 보면 이제 이어서 이 나 같은 놈이 뭔데? 이제 사실은 또 한쪽에는 뭐가 이렇게 12절에 있는 말은 에이 나 같은 놈이 뭔데 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 13절이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재밌어요. 아주 이게 욥기가요,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는 이야기예요. 자, 13절 보면, 내가 말하기를 침상이 나를 위로하고 내 보금자리가 내 불평을 줄여줄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나를 두렵게 하시기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잠을 자면 고통을 잊어버릴 것 같은데 왜 잠자리에서도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이 쳐들어오십니까? 그냥 잠잘 때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아유, 재미있는 반어법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에이, 나 같은 놈인데 뭘 이렇게 신경을 쓰세요? 근데 잠잘 때까지 와서 이렇게
응? 쳐들어와서 뭘 하려고 할 만큼 내가 그렇게 사실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이렇게 위대한가? 내가 그렇게 가치가 있나? 아니면 별 볼 일 없으면 그냥 내버려 둘 텐데. 아이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이런 데서 느끼는 거야. 하나님, 뭐, 저 같은 놈이 뭐 하긴 뭘 하겠어요. 아유, 그냥 뭐 이렇게, 그저 그냥 뭐, 제가 여러분 이게 등록증을 받아 보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은, 당신에게 맡겨준 어떤 사역이나 일을 맡겨주면 무슨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그 질문 안에 여러분들의 대답이 굉장히 이 부분에 체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는 주방봉사, 차량 운전이나 하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욥이 사실 그 얘기잖아요. 이거 나 같은 놈이 뭔데? 이거 뭐 그렇게까지 그냥 저 뭐 평생 예수 믿고 헌금이나 잘하고 그냥 목사님 시키는 거나 잘하고 그러다 아마 천국 가면 되지요. 아유, 전 뭐 기대하지 마세요. 근데 뭘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밤에 잠자는 데까지 쳐들어오십니까? 내가 뭔데? 진짜 멋지잖아요. 진짜 눈물 나요. 하나님, 우리가 뭔데? 그러면서 이제 14절부터 16절 그냥 죽게 놓아 두십시오. 그러니까 죽게가 아니라 죽도록 이렇게 죽게 놓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독백을 합니다. 인생은 고달픕니다.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이 고달픔에서 나를 면해 줄 마음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 하나님은 고집부리고 작정하고 이렇게 잠잘 때까지 밀려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뭐 나를 이렇게 붙잡고 뭐 훈련시키시려고 그러는데 그저 뭐 여기서 저는 뭐 자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여기서 돌아서지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손을 놓으시고 저는 그냥 죽음으로 끝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관계를 정리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자, 이 말이 어디 숨어 있을까? 우리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늘 어필했던 이게 그 얘기예요. 이제 한번 로마서 5장이 얼마나 큰 소리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로마서 5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의롭게 되었다. 욥기 1장 8절부터 하나님께서 욥은 의로운 자로 출발을 했습니다. 욥기서 5장 1장 8절에 보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나니 그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자니라. 여러분 1장에서 욥이 완전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살아보고 싶어하는 그 진심을 보았느냐라고 사단에게 질문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욥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꺼내놓을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온전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정직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뭐가 하나님 앞에 저 이런 괜찮은 사람이죠 하고 꺼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우리 진심 하나는 알아주시는 거죠. 이게 오늘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진심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뭐 완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느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화평을 가지려고 오늘 욥을 끌고 여기 온 거거든요.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가. 왜? 앞에는 욥이 자기가 뭔가 종교적이고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하나님 지금 믿음을 바꾸고 있어요. 뭐 어떤 믿음으로? 은혜 안의 믿음으로 바꾸는 과정에 이 환골탈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뭐가 있어요? 즐거워하느니라.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즐거워요? 전혀 즐겁지 않죠. 지금 앞으로 점점 이 고난이 욥에게는 즐거워질 겁니다. 끝에 가보면 즐거워 버려요. 어떻게 즐거워지냐? 예수 안에서 즐거워진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도 즐겁대요. 고난도 왜 즐겁죠? 결과는 아름다울 거니까. 하나님은 답을 정해놓고 출발을 하니까 즐거워진대. 지금 욥은 이 독백에서, 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이 외침에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이 고난이 결국 뭔가를 만들어내는 즐거움으로 가고 있다는 어떤 희망을, 그가 더 이상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로서 지금 예수와 함께 죽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여 주십시오. 근데 주님은 욥을 죽입니다. 근데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예수 안에서 죽이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살잖아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 지점을 향해서 하나님이 딱 끌어안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욥이 외쳤던 이런 외침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죽겠습니다. 여기에 죽겠습니다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뭔가를 하나를 탁 잡는 게 오늘 17절입니다. 한번 17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높이시니까, 어디서 느껴져? 나 죽게 내버려 두세요. 포기하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도 놀라게 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쳐들어오는 걸 보니까 나는 내려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포기하고 들어오지 않는 걸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오늘 이게 주제거든요. 사람이 무엇이. 그러니 이제 부활은 모르니까 죽여주십시오. 에서 중요한 것을 붙잡고 일어나는데 이 말씀이 놀랍게 똑같이 나오는 시편 8편 4절에 나옵니다.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죠? 자, 시편 8편으로 갑니다. 욥기 다음에 시편이죠. 8편 4절. 이 창조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노래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납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해 보니 창조를 다 해놓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지었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를 다 위임해 버렸죠. 자, 요 지점. 창세기의 창조를 이해하고 부른 시거든요. 그 시가 창조와 우주 만물 창조와 인간 창조의 만남을 지금 오늘 욥기 7장에서 욥이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중인데 그 진입했다는 말을 시편 8편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8편 4절이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생각해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며, 마음에 두셨대. 우리를 마음에 두셨대. 눈물이 핑 돌 이야기죠. 마음에 두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반어법이죠.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흙으로 지은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흙으로 지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위대하게 지으셨어요? 그냥 흙밖에 안 되는데, 죽으면 그만인데. 거기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을 우리 안에다 집어넣었다고요 하고 화들짝 놀라는 지점으로 지금 욥은 자기가 찾아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말씀이 불신자들한테 갖다 주면 이게 무슨 헛소리, 무슨 창조야, 진화됐지.
우연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뭘 우리가 여러분들이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진화론 보고 이 무식한 이렇게 안 했다고요. 여러분들도 다 진화론자였어요. 뭔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었다. 이게 진화론이잖아요. 뭐가 있었는데 이렇게 진화돼서 만들어진 거. 뭔가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율법적인 거야. 원인과 결과 속에서 창조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창조라고 말할 수도 없죠. 진화죠, 그냥. 그러나 창조는 무에서 유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 다 인간의 사고는 원래 진화론이 맞아요. 그러나 창조, 하나님이 오늘 욥처럼 이렇게 끌어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그리고 믿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성경의 어떤 내용도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창세기가 믿어지고 요한계시록, 주님, 여러분들 참 더 대단한 거는 창세기 정도만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뭐가 잘나서 그게 가능했겠어요. 오늘 지금 이끌어가는 걸 보세요. 욥을 그렇게 이끌어가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에서 오늘 창세기 시편 8편에서 보니까 창조와 인간의 창조, 이 둘의 만남이 뭔지를 딱 이렇게 고리를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마음에 두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이제 뭔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으시고 영화와 존귀로 그에게 관을 씌웠대. 와, 이게 무슨 뜻이죠? 아이고, 이게 이게 깜짝 놀랄 이야기들을 여기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게 여기 천사라고 나와 있지만은 이 천사는 사실은 이게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이 말의 뜻은 창세기에 가보면 하나님 자신이 인간을 직접 빚으시고 거기다가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여기 와서 뭘 화들짝 놀라면서 느끼냐면, 아니 여기 오늘 시편 8편처럼 하니까 인간을 뭐라고 했어요? 천사보다 낮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계시되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고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오늘 이번에 신방 가는 가정에 바로 이 메시지가 전달되는 분이 계십니다. 왕 같은 관. 저희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뭘까요? 왕으로, 마치 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인간이 그렇게 위대하다고요? 사단이 가르쳐준 인간은 쓰레기. 너 쓰레기지. 쓰레기니까 고생하다 살다가 죽어라. 그게 인생이지 뭐. 이게 사단이 가르쳐준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끌려 왔더니 인간이 제사장이라고요? 왕이라고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썼다는 거예요. 우와,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나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위대하다고요? 깜짝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거리 가서 외치는 그리스도를 향한 이 복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세요? 그래서 드디어 욥은 사람이 무엇이 간대를 시편 8편과 연결시켜서 답을 찾아보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시키는 존재로 부르셨구나. 그리고
모든 통치를 맡겨서 통치해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듯이 우리에게 이 에덴을 하나님께서 통치하라고 주셔서 인간의 위대함이 홀로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묶어서 위대하게 만드시는구나. 뭔가를 배우고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묶이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위대해지는 거거든요. 욥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다르게 시편은 사람은 높고 귀하게 창조되었음을 오늘 여기 시편에서 말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시편에 사람이 무엇이 간대라는 말이 8편에 나오고 욥기 7편에서도 사람이 무엇이 간대가 나와요. 그런데 한번 뉘앙스를 보십시다. 근데 욥기는 지금 죽겠습니다. 죽여 주십시오. 사람이 뭔데? 이 말은 시편 8편에서 말하는 인간은 위대합니다. 사람이 뭔데 이렇게 위대하게 창조했습니까? 라고 갔습니까? 아니죠. 근데 욥기 7편에서는 사람이 무엇이 간대가 부정이잖아요. 에이, 인간이 내가 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시편 8편에는 인간이 무엇이 간대가 뭡니까? 이렇게 위대했습니까? 이렇게 가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편이 7편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2편까지 가려면은 극한 부정에서 극한 긍정으로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완전한 부정이에요. 그러나 완전한 부정을 깨트리는 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러려면 극한 부정으로 가야죠. 죽음으로 가야죠.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끌어안고 죽으러 가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욥은 죽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웃고 계십니다. 기다려라. 부활이 기다린다.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다려라.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 예. 그러면 이게 조금 아쉽지요? 사실 이 과정이 쉽지 않아서 하나님도 와서 죽었어요. 죽어야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고 나는 안 죽어도 된다. 아니죠. 하나님도 죽어야 할 만큼 이 과정은 쉽지 않았고 욥도 이 과정에 누가 스스로 가겠어요? 하나님이 다 걷어가서 죽지 못해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지. 죽지 못해서 여기 와 있어요. 아이고, 아직도 살만할 것 같으면 무슨 예배, 목요일 날 예배 늦은 시간에 앉아서 가족 눈치 봐가면서 앉아서 듣고 앉았겠어요. 죽을 지경이라서 온 거지요. 잘 오셨습니다. 그래야 답을 얻죠. 고민이 많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아이고 나는 천국 가는 나는 뭐 죽어도 천국 걱정 안 해도 되네. 이거 참 답답한 친구들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웃으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에게 웃으면서 갈 수 없게 하신 이유는 우리 구원이 싼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조금 더 정리를 하고 7장에 오늘 욥이 외쳤던 외침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드시나, 그것만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것도 여기 나와 있으니까 7장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냥 오늘 마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좀 보셔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내가 40분 좀 안 넘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 그래도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1절과 6절의 이야기가 하는 게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노동이에요. 노동. 품꾼의 날 같지 아니하냐. 종일 날 저물기를 열심히 갈망하고 품꾼이 자기 품삯을 기다리듯이 나도 허무한
몇 달을 보내게 되었으며 지루한 밤들이 내게 정해졌구나. 야, 여러분, 물론 여성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성들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고달픈 게 뭐냐면 여기 호주는요 5시만 되면 차들이 출근하느라고 길에 쭉 늘어 서 있어요. 여기는 새벽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 와가지고요 이놈은 알람 소리 정말 듣기 싫잖아요. 고달프게 어제 저녁에 종일 어제 일하고 왔는데 그저 와서 밥 먹고 좀 잠 좀 자려고 그러니까 이놈이 새벽 4시에 5시에 출근하려고 그러면 한 4시 반 전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준비해야 갈 거 아니겠어요. 이놈은 아침에 야속한 이 벨소리는 왜 이렇게 때려대는 거린데 전도사 생활할 때 아이고 이놈은 새벽 예배 5시에 하는데 차량 운행을 해야 되니까 4시에는 나가야 되는데 이놈은 3시 40분에 켜놓은 이놈의 알람 소리는 너무 야속해. 그러면 누가 이게 새벽 예배 만들어가지고 이 고생 이런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에 출근하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노동이 반복이 되잖아요. 끊임없이 이게 뭐 언제 내가 졸업할지 모르니까 늙어야 졸업. 노인들 보면 저 은퇴하고 저러면 다 늙고 끝날 텐데 젊어서는 일만 하고 늙어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겨우 걸어다니고 이게 뭔 인생이 일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라고요? 왜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추방돼서 그렇구나. 요 지점으로 몰아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을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왜 나라가 국가가 내 책임을 지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단이 만든 철학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면 교회는 없어져요.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오늘 1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노동과 인생이 죄의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냐.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7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노동이 계속되는 건 나이가 들면 나중에 죽음으로 끝나야 돼요. 이게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야 하는 이 인생의 허무함이 야 죽음이 끝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 질문을 해야 부활을 찾으러 갈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야 하나님이 부활을 준비해놨던 걸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부터 10절까지가 노동이, 죽음이 뭘 찾으러 간다냐. 나는 누구인가를 찾으러 쇼펜하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밤새도록 고민을 해도 성경에 와야 답을 얻으니까. 그래서 오늘 노동과 죽음 사이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의 원망으로 혹은 자기 생애의 허무함으로 나는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심령의 고통을 말하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말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예요? 라고 물으러 가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안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7장의 욥의 독백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다 이거 한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이럴까? 이거 아직 청년 때는 모르지만 살아보면 성경을 뒤적이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답을 보게 됩니다. 야, 성경 멋지지요? 우리가 고민했던 거 여기 있네? 그럼요. 다 대답을 해놨죠. 욥기 하는 내내 여러분 안에서 어떤 갈등이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오게 했는지 하나하나 발견되어서 내가 그때 믿음 없는 외침이 아니라 7장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하나님께 하지도 않죠. 자기가 자기에게 공격을 하고 끝났을 텐데
하나님께 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욥은 안내를 받고 있고, 여러분은 크든 작든 이런 안내를 받아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다음 주 8장을 좀 기대하시고, 우리 또 오늘은 이 7장에서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 한번 풀어드리고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게 믿음 없는 외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는 목소리라는 거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이런 외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외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주님을 부르는 소리요, 주님을 구하는 외침이라는 거 알고 나니, 내가 이상한 곳에 들어갔다 온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코스를 밟고 여기 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해주시고 다음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